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저녁이 되겠군요. 하루 전에 중국에서 묵가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죠. 묵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공위성 하나가 발사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입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위성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말도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셨죠? 말도 이렇게 끊어서 보내서 도착해서 수집을 하도록, 중간에서 도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는데, 요 양자통신이라는 것이 금융이라든지 군사라든지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 위성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정보들을 절대 양자단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 형태로 쪼개서 보내고 받고 또 보낼 때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수신하는 쪽에서 다시 조합이 되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청 도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지금 중국에서 보낸 거. 왜 묵가라고 하는 걸 보냈어? 왜 묵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철학가 이름인데. 원래 그분이 이제 실용주의적인 그런 어떤 철학가니까 아마 그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아주 수년 동안 이 장소를 물색해 오고 천체망원경, 세계에서 가장 큰 지상에 설치된 천체망원경이 있는데 그게 축구장의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국의 오지, 산맥 한복판에 덩그러니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해 가지고요. 축구장의 30배 되는 그런 엄청난 망원경을, 축구장의 30배 상상이 되십니까? 축구장 30배. 그걸 거기에 건설을 중국답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졌고요. 또 공중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고 다른 것은 탐지하면서 자신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위성까지 지상에서 지금 500km 되는 궤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 2년 돈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주의 아름다운 눈을 주의 전에서 바라보면서 주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 땅에서는 물리적인 그런 이 힘을 과시하는 거죠. 공중에도 땅에서도 보내는 것, 수신하는 것, 이 절대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저 멀리는 러시아라고 하는 또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나라, 요 중심에 우리가 가장 약한 나라처럼 지금 있지만, 우리 한반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다른 것보다 강대국의 능력도 후일에는 우리도 갖추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수신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인 안테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믿고, 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첨단 무기들, 그런 실력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또 지상에서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열방 국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연합되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나라,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성에 있어서 탁월한 민족, 세계를 이끌어갈, 도덕과 영성적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공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큐티하신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하셨죠? 네, 큐티하신 분은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좀 더 갖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 내용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지중해 연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성경이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 하나를 좀 보도록 하죠. 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 이쪽이 밝아서 좀 그러긴 한데요.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 왼쪽 끝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요 남쪽, 요 아래쪽이 지금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지금. 요쪽이 이제 이집트고요. 요 가운데가 알제리, 여기는 리비아. 그다음 요쪽이 이제 모로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이 모로코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여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40년간 머물렀던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보내고 요쪽 요렇게 해서 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간 겁니다. 그 위쪽이 레바논이죠.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지금도 있는데요. 레바논의 수도 이름을 아십니까? 베이루트입니다. 베이루트. 수년 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죠. 탱크부대가 들어가 버렸어요. 레바논으로. 그래서 헤즈볼라와 전쟁을 일으켰고요. 약 3개월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그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인데 베이루트의 이름의 뜻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 베이루트 위에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레바논의 주요 도시입니다. 요 미금역 사거리에서 요 대각선으로 가다 보시면 트리폴리스 있죠? 거기서 나오는. 트리폴리는 세계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게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는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세 개 도시를 얘기하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페니키아 문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지중해 문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국가가 BC 1200년 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되겠죠? BC 1200년 경에 이곳에서 페니키아 국가가 건설이 됐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세 도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페니키아는 이제 BC 1200년 경에서부터 솔로몬이 지금 활동했던 BC 1000년 경, 요때는 이집트가,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제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요 고대 근동과 함께 요 지중해에서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노동력이 빠져나와 버렸고요. 동시에 애굽에 있던 많은 부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지 않으면, 히브리인을 놔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이 있으니까 이집트 왕이, 그리고 이집트의 백성들이 재산을 가진 귀중품들을 전부 이스라엘 사람한테 넘겨주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넘겨주면서 빨리 떠나달라고 한 거죠. 바로 그때부터 이집트가 제국으로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만 한 게 아니고 출애굽의 결과로 이집트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가 이쪽에서 영향을 행사하던 힘이 약해지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 민족들이 강한 민족으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페니키아 지역에 지금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바로 페니키아의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인들과 관계된 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큐티 읽으셨어도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후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나옵니다. 히람. 근데 열왕기서에는 후람이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서는 히람이라고 나옵니다. 히람. 이게 두로의 왕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왕, 페니키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니키아를 이해해야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사와 연결해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페니키아가 이 세 도시, 중요 도시를 건설하고 1200년경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진출하냐면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구브로라고 나오죠. 그 권위의 남자 바나바의 출신 지역이 구브로입니다. 여기가 구브로예요. 키프로스. 근데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 이집트를 비롯해서 당시 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패권을 잡으려고 준동하고 있던 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항해술과 조선술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그냥 석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해술 하나만 가지고 지중해를, 고대 지중해를 잠식했던 민족이 페니키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역사를 얘기하면서 페니키아 문명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이 항해술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이 구브로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뭐가 유명하냐면, 나무도 유명하지만요, 동 생산, 가장 질 좋은 동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성전 지을 때 놋재단, 놋대야, 성전에서 쓰는 그 부삽들까지, 고기를 찍어 올리는 그 갈고리까지 동으로 전부 만든 거거든요. 청동으로 만든 건데, 그게 전부 히람 왕, 즉 페니키아 왕이 구브로에서 생산한 그 금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만들어 바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 즉 두로 시돈 사람들이
구브로를 이게 장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오면 이게 그레테, 이게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요거 이탈리아고 요쯤에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리스, 로마, 요 그리스 밑에 보면 그레데,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레데 섬을 거치죠. 그래서 그레데가 여기 나옵니다. 아주 고대 그리스에서는 중요한 섬이긴 하지만 전설도 많지만 페니키아가 이곳을 점령하고 페니키아 문명이 꽃을 피울 때는 그레데는 별 의미가 없는 고대의 영광, 옛 영광에 불과했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면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여기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섬입니다. 이게 시칠리아 섬입니다. 가파더라고 하는 영화 출신이 어디죠? 이탈리아 사람들 시칠리아 마피아들이 그래서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배를 타고 재판받기 위해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요렇게 가서 혹은 요렇게 돌아가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죠. 재미있나요?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재밌는 건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하여간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 아래가 여러분 희미하죠? 여기 이제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래 뭘 탔다. 몰타. 몰타는 피난소라는 뜻입니다. 피난소. 여기 이제 지중해 갑자기 막 맹렬한 지중해 그 편서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력한 바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를 움직이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배들이 요 암초도 많고 파도도 막아주는 요 몰타라는 섬 쪽에 배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 몰타 뜻이 피난소라는 뜻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몰타 근처에 파선했죠, 배가. 그러죠? 파선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칠리 섬을 이스라엘 이 페니키안들이 정복을 합니다. 여기 많은 도시들을 요 해안가 항구 도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부터 오는 모든 물자들을 다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팔아먹는 그 무역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 아래쪽에 가면 요쪽이 이제 북아프리카, 여기 튀니지입니다. 튀니지. 지금도 튀니지라고 하는 도시가, 그 나라가 있죠. 그 중동의 봄이 시작되었던 나라. 중동의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었던 나라 튀니지인데 요 튀니지 요 항구 도시인데 카르타고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누가? 페니키아인들이. 그러니까 고대니까 잘 이해. 이 카르타고를 누가 세웠다고요? 페니키아 나라가 세웠습니다. 그 밑에 튀니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가 여기 있죠. 계속해서 포에니 전쟁 들어보셨죠? 세계사 볼 때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하고 전쟁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들입니다. 근데 카르타고의 전신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인들이란 말이에요. 페니키아가 이 카르타고를 건설했고 이 카르타고에 많은 페니키안들이 정착하면서 번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BC 146년에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카르타고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카르타고인들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인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시작한 나라인데 항해수를 가지고 조선업을 가지고 이 고대 지중해를 장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요. 블루오션이었죠. 땅을 통해서 땅을 넓혀가는 것이 고대 제국의 전략이었다면 이 페니키아인들은 남들은 신경을 안 쓰는 조선업과 항해수를 가지고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와 연접한 곳에 페니키아가 세운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만들었다는 거.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자, 요 카르타고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예요. 자, 요 카르타고를 중계 거점으로 해서 더 나갑니다. 요쪽에 이제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코르사카 섬입니다. 이쪽에 이제 스페인령입니다. 스페인인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이에 코르사코 섬이 있고요. 사르데냐라는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이죠. 수직으로 위아래 이렇게 사람 머리 같고 몸 같죠. 사르데냐고 위가 코르사코입니다. 근데 이 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해발 그러니까 산 높이가 2,7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삼림이 많다, 삼림이 깊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요거는 이 사르데냐라고 하는 요 섬은 프랑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코르사카는 그 이탈리아 명이고요. 요 남쪽은 프랑스 이름으로 사르데냐라고 합니다. 여기 요 사르데냐 근처에서 정어리가 많이 잡힙니다. 정어리가 영어로 뭐죠? 사딘이라고 하죠. 사딘. 그러니까 이 사딘이라는 정어리 이름이 사르데냐에서 기원한 겁니다. 정어리의 이름의 기원이 사르데냐다. 이런 정도 여러분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머리에 담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페니키아인들이 여기를 정복해서 요 항구 도시들을 또 많이 세우면서 또 여기서 생산된 것을 또 지중해 연안국들에게 또 팔고 또 수익을 높였습니다. 요렇게 가면 여기 이제 발레 아레스 제도랍니다. 이게 섬들이 많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발레 아레스 제도인데 여기 스페인령이에요. 스페인령. 요렇게 돌아가면 요렇게 이제 협곡이 있는데 협곡이 아니고 뭐죠? 뭐라 그러죠? 이 육지와 육지 사이에 바다가 통과하는 것을 해협. 해협이 이게 아주 좁습니다. 모로코 그 끝에 아주 있는 해협인데요. 아주 좁습니다. 요렇게 해협을 통과해서 돌아가면 이제 포르투갈이거든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도시까지도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지중해 연안 안에서만이 아니라 요 해협을 통과해서 돌아서 그 위쪽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도시도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명이 굉장히 넓었던 거죠. 땅은 크지 않지만 영향력이 매우 컸던 거예요. 근데 이 발레 아레스라고 하는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발레 아레스의 이 섬의 이름이 뜻이 이런 겁니다. 서아시아, 그러니까 이쪽이 서아시아죠. 서아시아의 풍요의 신 이름이 바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바알 신, 풍요의 신. 그냥 하여간 뭐든지 잘 되게 해주는 신. 바알 신인데 이 페니키안들이 바알 신앙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모든 지금 식민지로 삼은 항구 도시들, 섬들에 이 바알 신앙을 유포하고요. 식민지가 건설되면 곧바로 그 바알 신앙을 유포시켜서 민간 신앙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섬 이름이 뭐라고요? 발레 아레스인데 여기 바알들의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바알의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신을 여기까지 모셔와서 섬기는 페니키아인의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바알 신에 대한 그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을 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지중해 연안에 모든 바알 신앙이 유포되었을 만큼, 그래서 막강한 신으로 알려진 신인이 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와 연접해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바알 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바알 신상을 허물고 바알 신 산당도 허물고 그의 짝인 아사라 신당과 아사라 신상도 다 파괴하는데도 또다시 바알 신앙이 또 나오고 바알 신앙이 또 나오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 이 고대 지중해 연안을 잠식했던
있던 바알 신앙, 페니키아의 바알 신앙이 본산지가 이스라엘에게 바로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알 신의 영향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끝없이 충돌하면서 이겨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 절정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시돈, 두로와 시돈 그랬죠? 시돈,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왕의 딸 중에 하나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하고 국제 정략 결혼을 하죠. 국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페니키아에서 제사장들 무수히 불러옵니다. 그래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유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으로 구별된 땅이었다가 바알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파송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파송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능력 대결을 해보자 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이 갈멜산 아래 계곡에서 목배임을 당하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페니키아의 공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죠. 그러니까 공주로서 어린 시절에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그 안에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간다고 하는 명예만이 아니라 자신은 바알 신앙을 전파해야 하는 바알 신의 사명자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공주가 많은 한 왕의 딸들 중에서 일개 공주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한 나라를 정복하려고 바알 신앙으로 정복하려고 애썼다면 페니키아인들의 이 지중해 연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바알 신앙 운동을 일으켰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그냥 어떤 지방 신의 이름인가 보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페니키아 전체를 장악하고 페니키아라는 민족을 통해서 사탄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오염시키는 신앙적 종교적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BC 1200년 경부터 있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과의 충돌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 좀 우리가 나누기로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부의 이동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흑자 국가 재정을 이어받은 왕입니다. 재정이 그냥 수입과 지출이 삐까삐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삐까삐까가 아니지,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또 혹시 적자 국가 재정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다윗 왕 때부터 엄청난 재정적 흑자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솔로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바로 13절 위에 12절까지가 뭐예요? 스바의 여왕이 엄청난 금과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갖다 바치죠. 스바는 상당히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요. 그러면 스바의 여왕만 가져오는 게 아니죠. 오늘 읽어보니까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어요. 이 세입금은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일종의 조공입니다.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입금,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처럼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는 조공이 이렇습니다. 금 660달란트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황금 약 20톤에서 25톤입니다. 1톤 무게가 1000kg죠. 그러니까 한 1년에 지금 받아들이는 금 무게만 얼마예요? 20톤, 25톤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해외로부터 들어온 겁니까? 그만큼 국가가 강력했다는 거죠. 다윗이 수고한 겁니다. 솔로몬도 잘했지만 그 외에 14절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지방 토호들입니다.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이 객상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쪽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그 토산물, 즉 버섯, 송이버섯을 가져다가 저 남쪽 전라남도 가서 파는 거죠. 이런 걸 객상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지방에 혹은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파는 건데 주로 이제 같은 나라,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객상이라고 하고요. 해외에서 가져오고 보내는 사람들을 전문 사업가들을 이제 뭐라 그러죠? 여기서 무역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객상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제 사실은 중국입니다. 이쪽 지방에서 저쪽 지방, 물론 우리 조선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런 상인들로부터 받는 또 금과 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사람 키만큼 큰 방패를, 사람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큰 방패라고요. 일부분 가리는 것을 손방패라고 합니다. 방패 하나가 전신을 가릴 만큼 두터운, 칼날도 막아낼 수 있는 두터운 그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손방패도 역시 같은 숫자로 만들고요. 그러니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은 자기가 먹는 식기들, 음식 그릇들 있잖아요. 그게 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은 돌처럼 흔했다는 거죠. 전부 금잔, 금 대접, 금그릇. 참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돌같이 흔했고 얼마나 막강한 국가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 말씀 보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 강 지역까지 그 전체를 지배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조공을 받을 만큼 강대한 나라가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재력이, 이 경제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국방력도 따라서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계속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두로와 시돈, 이 무역으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을 정복해 버릴 수도 있지만 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흩어져 있거든요. 아까 보셨던 키프로스 섬부터 시작해서죠.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전체 항구 도시를 전부 페니키아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로와 시돈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부터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항구 도시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 나라 누로와 시돈 페니키아 본래 나라만 파쇄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이 정략적 판단에 의하면 국제정세 판단에 의하면 무역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동시에 조공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더 굳건히 평화조약 그리고 경제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는 뭐해요? 솔로몬이 히람의 딸 그러니까 페니키아인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후궁 중에 하나로 삼아요. 왕비가 아니라.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쭉 세월이 흘러서 거의 100년이 넘어가고 200년이 가까울 때 바로 아합 북이스라엘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다음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역시 시돈의 딸 페니키아인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바알 신앙이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토록 우상 숭배가 심하도록 나라를 노출시켰던 근본 씨앗은 솔로몬이 뿌린 겁니다. 국제
국제 정세 속에서 계속해서 실력자로 서기 위한 목적으로 히람 왕의 딸 페니키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던 솔로몬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아합 왕이 그토록 바알 신앙의 전도자인 이세벨까지도 왕비로 맞이해 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의 가도를 신속하게 빠르게 달려가도록 만들어버린 그 원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시대이면서 동시에 많은 패망과 실패와 몰락의 씨앗도 동시에 뿌렸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 사업, 모든 면에서 솔로몬 시대처럼 번성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장사 잘 됩니다. 남한테 내가 긁어 모았습니다. 이럴 만큼 그런 계절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또 다른 나의 인생의 패배와 몰락을 준비하는 씨앗을 뿌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우리는 자기 속에 숨어있던 교만도 드러나고 자기 속에 있었던 탐욕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쓸데없는 악한 이상한 생각도 피어오릅니다.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이 돈 주신 거 나 인정해. 그렇지만 나는 가졌잖아. 나는 지금 가졌잖아. 그러니 옛날처럼 열심히 낼 필요 없어. 하나님 중심 신앙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아 하는 느슨한 마음들이 생기는 때가 잘 될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의 부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부의 이동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잘 되는구나 할 그때에 우리가 경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 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잘 되고 난 다음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실 때에 잘못된 씨앗을 동시에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말라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는 깨어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제기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이 진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이 지중해 온갖 금, 오빌에서도 금을 실어왔습니다. 여기 본문 중에서 2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배들이, 여기서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 배들도 건조했습니다. 다윗 때까지는 배들을 그렇게 고기 잡는 배 정도는 만들었지만 엄청난 무역을 위한 커다란 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왕의 배들은 솔로몬 시대의 배들이 아카바만에, 홍해 동쪽에 있는 아카바만에다가 그쪽에 항구를 건설하고 배들을, 거대한 배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홍해 라인을 통해서 저 인도죠. 오빌에 있는 금도 막 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다시스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말하죠. 후람의 종들,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왕이 후람입니다. 페니키아가 조선업과 항해술이 뛰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솔로몬 왕이 배들을 건축하니까 어때요? 항해술에 뛰어난 자기 페니키아인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의 부하들과 히람 왕의 부하들이 함께 지중해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더 멀리 동쪽으로 인도까지 가서 무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만이 아니고 저 인도 양까지 진출해서 금들을 실어오고 저 모든 좋은 것들을 실어와서 이스라엘 부를 축
축적한 겁니다. 문제는 솔로몬 당대로 끝났다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그러던 와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가 부를 다 가져가 버렸고, 남쪽은 특히 부가 많았죠. 남쪽의 부는 특별히 성전에 있는 솔로몬이 만든 그 엄청난 금방패들 비롯해서 모든 벽에 금칠한 것까지 다 나중에 베껴가지고 다 바치거든요. 바벨론에 바칩니다. 비참하죠? 솔로몬이 가져다 놓은 금은 이미 다 뺏겼고, 벽에 발라놓고 기구에 발라놓은 금칠까지도 다 베껴가지고 제발 우리를 침공하지 말라고, 예루살렘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조공으로 바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그것들이 결국 솔로몬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로 다 물질이 나가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머문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이 부를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이 작든 많든 간에 항상 우리의 관점은 언제든지 부는, 돈은 내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고대 근동의 지중해의 엄청난 부가 어디로 이동해 버려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이동되고,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이 멸망시켰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부를 아수르가 가져간 것도 바벨론으로 넘어간 거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바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 부가 또 어디로 넘어가요? 로마로 넘어가 버렸죠. 물론 페르시아를 황금의 제국이라고 그런 거 아시죠? 황금의 제국. 그게 어디서 주로 온 거냐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다 가져간 금입니다. 물론 거기서만 페르시아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바벨론이 가져가고 페르시아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 때는 엄청난 부가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그 엄청난 금덩어리, 은덩어리, 동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에서 국가로 옮겨버린 겁니다.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 옮겨가 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 번성했다고 해서 다음 세대도 번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내 자식들도 믿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절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건강만이 아니라 물질의 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고,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머무는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계승 발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오늘 읽은 본문 뒤를 여러분이 살짝 보시면, 두세 절을 보시면 9장이 끝나죠.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죠? 여지껏 쭉 보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산 엄청나다, 끝. 다른 얘기 없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히람한 딸과 결혼해가지고 우상숭배의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바알신앙이 들어오게 만든 씨앗은 솔로몬이 뿌렸다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역대상 하서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페르시아 때 70년 만에 막 돌아와서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이제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순간 내에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오합지졸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했던 이스라엘 왕조를 소개하면서 나쁜 것은 기록 안 한 거죠. 지금은 격려하기 바쁘잖아요. 우리가 위대한 왕을 섬겼었어. 위대한 왕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토록 고대 군동에서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셨었어. 그러니 이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고 다윗이 무슨 실수했고 이런 얘기는 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역대서의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나쁜 점은 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점 다 샅샅이 얘기하죠. 역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받으실 교훈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받음직한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음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받음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의 이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희년에 있을 것이고 이어지는 요셉의 계절 동안에 많이 엄청난 크기로 이동이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 물질적 부의 이동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탐욕이라고 어설프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탐욕은 숨어 있지만 우리는 탐욕을 다스리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탐욕 얘기하지 맙시다. 부의 이동,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부의 이동,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에 임했던 부의 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 일어나서 주님 제가 솔로몬 시대의 주인공 솔로몬이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부의 이동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저를 축복하시면 부의 이동이 저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을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 저에게 부의 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더니 엄청난 부의 이동이 들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주의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의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된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건강의 부의 이동이 있기를 원하옵고 내 영혼의 하늘나라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역사가 그 영성의 부의 이동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부의 이동, 땅의 부의 이동이 요셉의 1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요셉의 14년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부의동이 한반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 부의동이 14년 동안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의 부의동이 기념과 14년 동안에 한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유럽인이 아니라 한반도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한반도에 부의동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14년 동안 한반도의 부의동에 기초가 마련되느니 주여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입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14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시아의 한반도 14년 동안 부의동의 기초가 완벽하게 닦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14년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통일과 함께 부의동이 한반도에 몰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의동이 14년 동안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중심국가 한반도, 세계의 중심국가 통일된 한반도,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14년 세계의 중심국가 통일한국 세계의 중심국가 예스 세계의 중심국가 통일한국 요셉의 14년 후의 이동 할렐루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령도에서 동도까지 요셉의 14년 동안 부의동이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통일한국 세계 중심국가 통일한국 세계 중심국가 요셉의 14년 통일한국 세계 중심국가 후의 이동 요셉 14년 후의 이동 통일한국 세계 중심국가 할렐루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국을 준비하시고 결정하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동일한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옵소서. 동일한국 세계 중심국가, 동일한국 세계 중심국가, 요셉 14년